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움직이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사탄의 영에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느냐, 이 두 가지의 영을 택하여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영 같은 건 몰라, 나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마귀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마귀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여 타락하였듯이 결국 사람은 두 가지의 영들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불순종하는 영 마귀의 영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고 활동하는 영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악한 영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 마귀에게서 그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죠. 흔히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작곡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작곡을 했다고 하지만 실체는 사람은 무엇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영이 전해주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한단 말이에요. 루시퍼 아시죠?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서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곡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네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루시퍼가 입고 있는 옷이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북과 피리가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나시나요? 가수, 아이돌,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온갖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북과 피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게 비슷하단 말이죠. 루시퍼는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교만하여 스스로가 영광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연예인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사람들이 열광하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찬양하며 찬양받고 영광을 돌리는지를 루시퍼뿐만 아니라 하늘 왕국의 모든 군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자신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모방의 시초가 루시퍼인 거예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을 통해 사람들은 물건도 만들고 작곡도 하는 겁니다. 가수 중에 부활의 리더 김태원 작곡가를 아시죠? 1987년 가수 김태원은 일주일에 배가 한 번 드나드는 섬 마을에서 부활 2집 작곡을 준비하였다고 해요. 그 마을에는 네 가구만 살고 있던 외딴 섬이었는데 하루는 김태원이 방파제를 나가 바람을 쐬다 홀로 쓸쓸히 앉아 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해요. 그 소녀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것처럼 앳된 모습이었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모습에 그런 소녀를 바라보며 부활 2집의 모든 곡을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소녀가 주었던 영감으로 부활 2집이 대박이 났다고 해요. 자, 김태원은 과연 누구에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김태원은 아무도 없는 섬으로 가서 마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주는 음악으로 대박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다들 마징 가제트라는 만화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이죠. 대한민국에서 마징 가제트를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 만화의 작가가 나가이고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인터뷰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본인의 만화 철학은 저는 세상에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남들이 이미 한 것이 아닌 세계를 추구합니다. 데빌맨도 악맥에도 나름대로 이유와 정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상이 떠오른 것은
일본의 도깨비 오니 때문이었습니다. 후대에서 도깨비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에는 주류에게 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긴 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들이 도깨비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거죠. 서양의 사탄이란 것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이겼다면 사탄이 신이 되는 역사도 가능한 게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나가이고 이 사람의 철학은 사탄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져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일본에서는 오니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탄주의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이고 이분에게는 어떤 영이 왔을까요? 이 또한 악한 영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마징가제트, 데빌맨 등등 이분의 작품이 마귀, 사탄 이런 자가 주인공이단 말이에요. 마징가제트도 사탄의 형상으로 그린 것 아시나요? 자, 다음은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비욘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에요. 절대 샤샤 같지는 않죠. Nothing like Sasha. Nothing like Sasha. 아마 저는 별로 무대 체질에 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샤가 튀어나오죠. 샤샤는 겁이 없어요. 샤샤는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시도는 해봐요. 노래도 세게 불러보고 춤도 춰보지만 샤샤처럼은 못하죠. 한 번은 제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두 팔을 들었는데 제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그러니까 샤샤라는 악한 영이 비욘세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그때에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비욘세에게 마귀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욘세에게 들린 마귀의 이름이 샤샤라고 해요. 그렇죠. 샤샤를 쫓아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쫓겨난 샤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영, 7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샤샤라고 하는 악한 영에게 빙의가 됐어요. 비욘세가 춤을 출 때 샤샤에게 빙의가 안 되면 그런 파워풀하고 멋진 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샤샤에게 영감 또는 빙의가 된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우는 방시혁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방시혁이란 사람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시혁 작곡가가 만든 대부분의 히트곡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대중가요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 저 악한 영들이 영감을 주는 겁니다. 방시혁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곡을 받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방시혁 작곡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인터뷰 내용처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영감을 주는데 방시혁은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곡들도 한순간에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영감 혹은 빙의라고 자신도 아는 겁니다. 마귀에게 빙의 된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의 양심을 팔아 불을 택한 사람들이겠죠. 마귀가 저런 곡들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내 오빠들이 좋아하는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아이유는 승승장구 모든 앨범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다가 가위를 눌렀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삭겨한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삭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세상에서 특히 미디어 쪽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마귀에게서 확실한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을 원한다면 마귀에게 영감을 받거나 빙의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99%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감 또는 빙의가 되어서 확실히 마귀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그리고 방탄시온니은 아시죠? 지금 여자 아이돌 전부 다 100%입니다. 할리우드는 말 그대로 사탄의 집이에요. 할리우드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약시대 때 항상 나오는 작은 숲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에 약 41회나 작은 숲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작은 숲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주술사, 마술사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 보면 산의 구석에서 음식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할리우드는 할리의 숲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숲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 할리우드 가증한 곳이 모여있는 세상의 모든 마귀들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예인이 되어서 성공하겠다라는 사람은 난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와 같은 영광도 받고 돈도 벌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의 혼을 파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잡고 놔주질 않아요. 보통 연예인들 보시면 저 기독교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건 대한민국 연예인이나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몸을 빙의까지 시키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할리우드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할리우드 스타 덴젤 워싱턴 영상 하나만 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가르치고 저를 벌하시고 제가 한 척의 배가 되게 하시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죠. 저분 덴젤 워싱턴은 마귀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덴젤 워싱턴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건 비욘세 집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믿는 집이란 말이죠. 하지만 비욘세나 덴젤 워싱턴은 마귀에게 몸을 바친 자들이에요. 그 혼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다음 영상 보세요. 그저 제가 한 것이라고는 무릎 꿇고 영적 존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 명장면의 연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이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믿어야 한단 말이죠. 덴젤 워싱턴 저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장악한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할리우드 스타 99%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다 그래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들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 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하나님은 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는 저 길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